반갑습니다. 원불교를 열어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위대한 점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는 대목이 이제 천도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원불교 전서 교전에 있는 대종경의 천도품,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특히 죽음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죽어갈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들 때 어떻게 남은 분들이 해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해주신 분이 계신가 생각하면 정말 위대하신 성자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진리를 연마는 하지만 사실은 죽음의 세계, 또 천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서 안내를 받고 하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라고, 원불교의 천도제에 참석을 하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듣는 법문 내용입니다. 반드시 천도제에서 이 법문을 이렇게 독경을 해서 법공양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양이 많고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두세 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하고, 이제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가까운 교당의 교무님께 이제 배움을 청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옆에 사과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먹는 사과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물론 이제 나무가 생기고 거기서 다시 열리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게 모든 열매가 그러듯이 씨앗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열매가 열려서 우리가 먹죠.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다시 물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맨 처음에 사과가 어디서 왔느냐를 보면,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씨앗에서 오는 건데, 그럼 또 씨앗이 어디서 왔냐 이러면은 이 끝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곳에서 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은 거기 씨앗이 나오는데, 씨앗에서 사과가 나오고 사과에서 또 씨앗을 만들고 그러는 구조잖아요. 그런 순환되는 이치가 있는데, 씨앗을 사과가 남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과가 죽어가면서 씨앗을 준비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도 하나의 사과를 비유하자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가고, 이 사과라는 과육이 언젠가는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듯이 우리 몸도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사과는 계속 열리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한테도 어떤 씨앗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것을 진정한 어떤 생명, 영혼,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과는 씨앗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씨앗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계속 윤회전생하는 그 씨앗이 있다고 보고 이 천도품에서 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목을 보면 대종사 천도를 위한 법문으로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서를 내리시니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죽어가는 열반에 드는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아무야 정신을 차려 나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도제를 모실 때는 그러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좀 새로운 것이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잘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법문을 하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치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연마해보고 해야 되겠다. 과학자들도 그럽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어갈 때 가장 나중에까지 남아있는 그 기능이 듣는 기능이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안 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과학자들 얘기가 맨 마지막까지 그 돌아가시는 분이 듣고 계시다 하는 얘기들 하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잘 들어라. 아주 정신을 차려서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49일 동안 그 인간의 영혼이 대개 이 중음계에서 영혼계에서 떠돌다가 49일이 되는 즈음에서 새로운 육신을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아주 오래된 불교의 생사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음계에 떠돌 때 영혼들이 여러 가지 방황을 하는데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법문을 해주시는 건데요. 정신을 차려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음 공부는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육신의 기식이 끊어진 다음에도 그 영혼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음 공부,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대목에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돌아가신 분한테 잘 들으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 원불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인과의 인과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선인선과. 뭐 여러 번 제가 여기다 칠판에 썼는데요. 악인, 악과.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가장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이게요,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 간단치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받은 바 그것이 과거 세상에 네가 우리 각자가 지은 바 그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한 생을 잘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시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황혼에 접어들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제가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진짜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내가 정말 이것보다 훨씬 잘 자랐을 텐데. 그리고 참 해서는 참 안 될 말이지만 조금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대학만 보내줬어도 내가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냥 1등, 2등을 다퉜는데 왜 그렇게 그때 나를 대학을 안 보내주셨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그때 그 아무개가 나를 배신만 안 했어도 내가 그냥 사업이 번듯하게 성공해서 이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 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뭐가 남냐면, 뭐가 남아요? 되게 잘못하면 섭섭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점점 진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 맺힌다고 그러죠. 죽어가면서 한 맺힌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이 맺혀서 죽는다. 좋아요,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거죠.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후회나 또는 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맺히지 마세요. 한을 푸세요.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아주 냉정한 사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은 대로 받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괴로운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부모님을 탓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안 태어나시면 되죠. 예? 그리고 사기당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사람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으셔야죠. 예? 그리고 대학을 좀 보내주는 부모님을 만나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욕먹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인과의 이치로 보면 그냥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안 맺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죽음 너머까지 후회와 원망과 한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생을 개척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나한테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다른 사람보다 큰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조건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복이 많다. 그럴 때도 마음가짐이 어때요? 잘못하면 내가 지어서 받는 건데 그렇게 자만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타락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도 이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지금 받는 것은 과거에 지은 거고 미래에 받을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짓는 것이고. 그런데 저번에 그랬죠.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지었는데 왜 나한테 뭔가 안 오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오는 중이다. 오는 중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아주 유념해서 열심히 지금 현재를 잘 살면 돼요. 과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뭐예요? 현재가 부실해져요. 과거에 발목 잡혀요. 이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들의 그 인생관, 삼세관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가르침이에요. 현재에 집중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살면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래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감사 생활하고 은혜 보온하고 그냥 그걸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내가 짓고 짓나니라. 아무야 일체 만사를 다 내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자성이라고 이건 이제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품을 깨달으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지금 이 천도법문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도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 법문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마음에 힘이 있어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원리적으로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돌같이 딱딱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맺힌 마음은 이렇게 얼음덩어리 같지만 그 본질을 보면 얼음덩어리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마음만 챙기면 늘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물론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계속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법력을 쌓아야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도 마음이 자유로워야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삽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사생활을 다 희생하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해요.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후회를 합니까? 행복하자고 재산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같이 행복을 누릴 배우자가 없었잖아요. 정말 허망한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헛것에 집착을 했을까? 인생을 낭비한 것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원망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긴 하지만 주변을 돌봐야 되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해야지 맞겠죠. 강이 있는데 이쪽에 재난이 곧 닥치게 됐어요. 근데 이 차가운 물을 건너야 돼요.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당장 내 몸을 물에다 담그니까 어때요? 그냥 뼛속까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일로 가야 되는 걸 알긴 알지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못 가고 여기서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그 마음의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찬물에 좀 몸이 젖는다고 해도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 재난이 닥쳐서 우리 모두 다 불행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음의 자유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뭐예요? 마음의 자유, 마음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마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고 마음의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마음이 자유해야 내 몸도 이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천도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수준, 레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애착, 탐착, 원착 또는 고통,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혼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한다. 이제 육도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천상, 인도, 수라, 아귀, 축생, 지옥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존재를 6가지 등급으로 나눈 이제 그런 부처님의 방식인데, 또 사생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을 테란스파, 뭐 알로 태어나기도 하고 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4가지로 나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레벨, 수준 또는 이 육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형태,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이 육도와 사생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은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심신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극한의 자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아주 궁극적인 자유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작은 뭐냐면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마음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이 심신의 자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천과 화복과 명지장단, 귀천 아시죠? 귀하고 천하고.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뛰어나지만 정말 너무나 정말 삼시세끼를 먹기 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정말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저 오지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화복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씩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복이 많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절을 해서 건강한데도 비명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장수해서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다 내가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애착 탐착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만송이의 꽃이 피었는데 유독 한 꽃송이에만 내가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천만송이의 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한 원망스러운 것에 한번 마음이 꽂히면요 나머지 감사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성광명을 덮어버리죠. 이게 제일 부처님들께서 경계하시고 여기서부터 해방되라고 하는, 해탈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지나간 것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툴툴 털어버리고, 그렇게 애착 탐착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아무야 또 들으라.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짜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니라.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 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예, 여기까지요. 이건 이제 성품이 뭐냐, 그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품을 봤다,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성품을 어떻게 보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강물이 있는데 밤하늘에 보름달이 이렇게 둥그렇게 뜨면 그 1000개, 10,000개의 강물에 그 달이 뜨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이름이 각각이고 하지만 그 근본되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비유하자면 달과 같이 하나의 근본되는 그 무엇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꼭 한번 불러봐 주세요. 맨 처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형상도 없고, 맨 처음에 한 이름도 없고, 예,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최씨, 김씨, 박씨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씨, 예? 이렇게 나누는 게 뭐예요? 요걸 경계라고 그래요. 예? 경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에요. 아, 이게 최씨가 최고야. 그럼 뭐예요? 최씨라고 나눈 다음에 주착하는 거죠. 여기에 딱 주착하는 겁니다. 내가 사기꾼을 일생을 통해서 지독한 사기꾼을 3명 만났는데 다 김씨였어. 그럼 제 머릿속에 어때요? 김씨라고 하는 그 분별이 강하게 있고 뭐예요? 그 다음에 주착심이 있어요. 어떤 거기 머무는 어떤 착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김씨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형상.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물건 저 물건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가고 오는 것.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간다 하는,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거래가 끊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나는 것. 이거 생사가 없는 거죠. 예?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과 사 사이에 분명히 경계선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부처님들은 이 경계가 없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원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처와 중생. 이거는 뭐냐면 이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 하면 미오라고 그러죠. 미오. 미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의
미호의 경계도 분별도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허무와 정멸. 그러니까 없다 하는 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없다 자꾸 하면요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있음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론상 서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조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말로 들어가냐면 유무초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와 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론상 서문에 나오는데 한 말로 줄이면 이게 유무초월이에요. 그러면 반야심경식으로 하자면 뭐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에요. 예? 이거는 있는 것이고 유고, 공은 없는 것이다 하면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이 세 개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의식 수준이 그 자리로 들어가면 그때가 성품 자리를 본 것이다라고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 씨는 최 씨고 김 씨는 김 씨고 어떻게 둘이냐? 그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어떻게 둘이 하나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견성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생사에 막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무슨 집 한 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다. 빌딩이 뭐 2층, 3층 양옥짜리 있는데 지하 1층이 또 있어요. 지하 1층, 여기 3층. 다시 져요, 이 집은. 부시고 다시 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2층, 3층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 나온 것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 1층까지 다 캐내. 누가 큰 집을 새로 지을 사람입니까? 완전히 기초까지 다 캐내는 사람이 1층까지 다 캐내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의식에 사로잡혀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과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뭐예요? 완전 무결하게 원래 없던 자리로 돌려라. 그냥 그 태초에 그 자리로 성품 자리로 돌려라. 그래야 이 죽음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뭔가 그잖아요. 더 멋있고 좋은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근데 그냥 다 부서진 집을 그냥 이렇게 해서 페인트 칠만 하든지 그냥 안에만 조금 이렇게 허물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완전히 새롭게 한번 짓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 건물을 다시 밑바닥까지 싹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의식 수준도 이 열반의 시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무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라. 여태까지 쌓았던 것들은 그 애착, 탐착, 원착 이런 것들은 싹 비워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이거 있죠.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이 경계
분별심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이게 무너지는 게 마치 이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없어져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해야 다시 새로운 설계를 해서 다시 멋있는 집을 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자고 지금 계속 비워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가만히 보면 경계를 짓는 순간 그것이 분별이고 그 분별에는 반드시 주착심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경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아무야 듣고 듣느냐 이제 이 성품짜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이 우주는 계속해서 순환무궁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천도품을 읽어보시면 지푸라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게 없다. 다 순환무궁하고 돌고 돈다. 이 씨앗 하나가 사과를 만들어내고 사과나무가 다시 태어나고 또 많은 사과를 열고 하는 것처럼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으라.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너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니라. 듣고 듣느냐. 죽어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 가는 대로 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착심이죠. 마음이 가는 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술꾼들은 술집을 지나치기 힘들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평소의 습관대로 마음이 가던 곳으로 가는 것처럼 간다. 그래서 염라국이나 명부사자, 저승사자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사랑했던 가족이 살았던 집이 마치 명부사자와 염라국과 같다 이런 법문을 하시면서 가족에게 애착이 있으면 가족 곁에 가서 또 몸을 받기도 하고 몸 받는 기회가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면 그 축생의 몸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 가는 대로 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과거 생에 지은 대로 받게 되죠. 업을 따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주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 죽은 다음에도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챙기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이 생과 내 생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지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옛 성현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그러니까 결국 한 마음이 매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재물 같은 거는 정말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문을 하나 지키고, 예를 들어서 술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참고 절제하고, 또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좌선하고, 또 심고도 올리고, 또 유무념도 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내 마음의 힘을 쌓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열반시에 다음 생으로 갈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 공부를 잘해서 힘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거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야 또 들으라. 내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라.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아무야 듣고 들었느냐. 계속해서 잘 들으라고 하시고 잘 듣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철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위험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무개야,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 이러잖아요. 거기 서, 이러잖아요. 아이가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도에 빠지는 거죠.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께서 이 진리에 바탕한 말씀을 하시면서 잘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마음, 잘 듣는, 온전하게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길을 가다가 모르면 어때요?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르는 데 나왔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옆에 뭐가 보여? 그러면 무슨 보험회사도 있고 옆에 보니까 주유소도 있고 그러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가. 길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어때요? 그 얘기 잘 들어서 가야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가만히 보면 그때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영원히 떠돌다가 49일 동안 떠돌다가 새로운 육신을 찾아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뭐가 될지 모르지만 육도 사생 중에 새로운 어떤 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이런 분들의, 성현님들의 이 말씀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새 몸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윤회 전생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때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한 마음 따라 운명이 바뀐다.
악도와 선도의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그러니까 수십억 인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나 우리 원불교를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대단히 은혜로운 사건이다.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을 때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정법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의 힘을 쌓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다 하는 걸 알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축생보를 받아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또는 미물곤충으로 태어난다 그랬을 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정말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고등한 동물 또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기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세월에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이 표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어디서 태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지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이나 성현님들의 가르침을 만나기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신앙과 수행을 하고 사는지는 정말 수십억 인류가 있지만 참 각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진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태한 대종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범상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죠. 현세에 사는 것만 큰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 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만이 따로 없지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잘 나서 잘 살아야 잘 죽고, 요새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죽어야 다시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둥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고 이렇게 돌고 도는 이치를 말씀을 하시면서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바쁘게 그 대종사님의 생사관이 담겨있는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라는 그 천도품의 5장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너무 이제 제가 부족하게 이렇게 훑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천도품을 읽어보시고
이 대목도 이왕이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봉독을 하시면 생과 사의 문제를 연마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태한 대종사님처럼 생과 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신 분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희유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대종경에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꼭 대종경의 천도품 법문을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